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전반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으며 또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섬김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고, 잠언 3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천지도 없어질 수 없거든 하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구약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서 4장 8절로 6장 18절이나 또한 7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이나 다니엘서 2장 4절로 7장 28절은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던, 그리고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의 공용어가
아람어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방 땅에서 생활하던 예언자들이라든가 또한 이방인에 관한 경륜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대목에서 다니엘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장 7절에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낱말은 바벨론어입니다. 또한 열왕기 18장 17절에 있는 랍사게라고 하는 말은 당시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수르어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라틴어에서 온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데나리온도 라틴어에서 온 낱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모사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낱말은 페르시아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었던 코이네라고 하는 구어체의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당시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평범한 언어로, 구어체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쉬운 말로 쓰여져서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적당한 언어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도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성경은 시대가 변천할수록 그 시대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마치 편지를 쓸 때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여졌습니다마는, 후에 와서 적어도 1150년경 이후에 장이 나누게 되었고, 그보다 후에 이르러서 절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장을 구분했던 스테판 랑돈이라고 하는 분은 1150년에서 1228년 7월 9일까지 생존하신 영국 태생이신데, 파리에서 수학을 하고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추기경이 되었고, 또한 1207년에는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1214년에 장 구분 작업에 착수해서 구약 929장 그리고 신약 260장 합계 1189장에 이르는 장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주소를 대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터인데, 이러한 선배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은 쉽게 성경의 그 장절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절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 그보다
좀 후의 일입니다. 1250년경에 추기경 휴고 상토 카로가 이제 성경을 출간하게 될 무렵에 이 절이 구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1250년경에 1189장으로 나누어진 성경이 최초로 출판이 되었고, 그보다도 200~300년 후에 나단이라고 하시는 분이 1448년에 이르러서 구약을 절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551년에 이르러서 헬라어 신약을 절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5년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2000년 역사를 생각하면은 500년 남짓한 이런 기간에 장절 구분이 바로 라틴어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23,214절, 신약이 7,959절, 총 31,173절의 장절 구분이 된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1560년에 제네바에서 최초의 이 성경이 이제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맨 처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원본으로 주셨던 성경,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지만은 수천 개의 서기관들이 빈틈없이 정서해서 사본을 만들었고, 사본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본에 대해서 빈틈없이 연구하는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또한 수많은 이 번역을 통해서 참으로 말하자면은 적어도 주전 35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고전 중에 고전이요, 고대어 중에 고대어였던 이 성경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손쉽게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믿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또한 이 말씀을 굳세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관한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장수는 929장의 구약과 260장의 신약으로 신구약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강을 알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을 읽고자 할 때 계략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절수는 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에 합계가 31,173절입니다. 이런 통계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유익이 될는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럼 낱말 수가 구약이 59만 2,439개 낱말이요. 신약이 18만 1,253 낱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하면 77만 3,692개의 낱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을 쓴 사람은 28명이요. 신약을 쓴 사람이 8명에 합계가 36명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기록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4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기간이 구약은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약이 세례 침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이르러서 100년,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1600년 동안에 각각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각각 다른 교양과 지성과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한 권으로 묶여져서 성경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한 주제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이면서 동시에 한 권의 책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예언자들, 기록하는 예언자들의 손목을 붙잡으시고 그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약속의 성취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잠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한복판에 있는 책이 어느 책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있는 책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66권이기 때문에 2권이 되는데 미가와 나훔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욥기 2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3장, 14장 이 사이가 가장 중간이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편 117편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지 않죠? 시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가운데에서 바로 106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제일 긴 책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책은 어디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긴 책은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짧은 책은 구약에서 어느 책이겠습니까? 오바댜서라고 하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 2서가 됩니다. 요한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쳐서 가장 짧은 책은 요한 2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겠습니까? 예, 시편 119편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제일 긴 장은요, 예, 마태복음 26장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록하는 장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짧은 장은 어디겠습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117편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어디겠습니까? 계시록 15장입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역시 시편 117편입니다. 제일 성경에서 긴 절은 어디겠습니까?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긴 절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짧은 절은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이고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시죠? 두 낱말로 되어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절이 가장 짧은 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되면 인상적이죠. 각 절 끝을 같은 문장으로 끝내는 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 어떤 구절로 끝나는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매는 알 것 같은데. 아가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 물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솔로몬과 술레마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내용이 똑같은 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을까?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끊임없는 그 권면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참 어머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제 한 번만 더 하시면 100번이에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씀이 반복되는 동안에 제 마음에 깊이 잘 박힌 화살처럼 교훈이 되고, 그리고 저의 인격이 되고 저의 삶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제가 20, 30대부터도 저를 가리켜서 골동품이다, 박물관에 갖다 놓게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45세 낳은 아들을 30이 가까울 때까지 양육하시면서 훈계하셨던 그 훈계가 몸에 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참 효도할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순종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경 전체적으로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반복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깊이 새겨주시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꼭 같은 절로 끝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은 8절, 15절, 21절, 31절 이러한 구절들이 다 똑같은 표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시를 보게 될 때에도 어느 구절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서약이라고 하는 말은 7번 말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분명한 사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사실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66권의 책이면서도 한 권의 책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단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이러한 종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일관성 있는 시대 경륜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일된 교리 체계와 도덕 표준과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 형식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가,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사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면서 마침내 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사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욥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이르러서 곧 옛 뱀이요 사탄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마침내 불못에 던져지는 사실까지 사단의 전말을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과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고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바로 성경이 66권이요 30여 명 알려지지 않은 기록자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40여 명의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성경을 보존하시고, 지금은 원본이 없지만은 그 사본을 통해서,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헤로도투스를 통해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유명한 그 역사적인 저술이 있었지만은 그 저술도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보다 수천 년 앞서서 기록이 되기 시작한 책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잘 번역되어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체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증명되지 않은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찾았다고 장담을 하지만은 과학다운 과학은 성경이 너무나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인류학이나 동식물학이나 고고학이나 건축학이나 할 것 없이 그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또한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역사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록해 주신 책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집트에서나 아시리아에서나 바벨론에서나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역사에 배어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참으로 진실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토판들을 묻어놓아 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파피루스까지도 사막에 묻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또한 옛날에 아시리아나 모압에 전승 비석을 남겨두시고, 이집트의 로제타 비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략을 통해서 발굴하게 하시고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실하심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 우리의 한글 성경은 대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글 번역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외국어 성경을 참조하시게 될 때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다양한 표현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잘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신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교회사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더 깊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경 사전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성구 사전도 여러분 곁에 하나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연구한 그 말씀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믿은 그 예수님을 아무리 잘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순종하는 그 말씀을 아무리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